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가 조금 어려웠나요? 반응들이 없으시군요.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그건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와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머리로 이해한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이게 지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는 주로 지식적으로 많이 전달을 하고 설명하고 하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천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말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것도 많이 한 사람인데 한번 찾아보죠. 한 군데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보면 우선 이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가봤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은 배운 사람인데, 지구과학 시간에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행성들이 이렇게 타원으로 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현대적인 사람이고 과학자고 진짜 과학자, 천문학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개신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끼켜봐야 500년. 우리 개신교 역사가 500년이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견해로 하면 바울은 뭐예요? 끝까지 갔다 온 거죠. 하늘의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낙원을 보고 왔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말이 무슨 얘기였는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경험했는데, 이것만 경험했는가? 그거 아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계시를 더 받은 게 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경험한 이 영적인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큰 것이어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치명적인 병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겨우 3번.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우 3번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바울은 3번 기도했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이미 충분한 은혜를 너에게 줬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러 수도 없는 곳을 다녔어요.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정말 큼직큼직한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 그야말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닌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에 놔두지?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좀 할 만한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미친 게 틀림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면전에서 대놓고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얘기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베스도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 모세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자기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다가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수시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게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반역을 견뎌낸 거죠. 견뎌냈습니다. 40년 동안 견뎌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기꺼이 감당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시작하면서 지옥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영광의 진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물론 지옥을 보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태도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게 좀 억지로가 있잖아요. 매 안 맞기 위해서 억지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모세처럼 그것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저렇게 미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이 본 것을 나한테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의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믿음의 경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 초대교회 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좋은 얘기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한다면 영화의 단계나 가야 이제 제대로 알아듣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것을 보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렇지만 아주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금방 생각나는 대표 선수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하나 꼽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죠. 자, 199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59절 60절 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압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웠던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할 때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목숨이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하고 똑같나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데 임종하시는 직전에 당신을 못 박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스데반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흉내를 내거나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진짜로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야 되는, 돌을 맞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돌을 몇 개 맞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자리입니다. 흉내는 인격이 아니죠. 흉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고 그냥 흉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좀 넉넉할 때, 그럴 때나 가능한 것이지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어떤 것을 흉내내던 사람도 죽는 자리에 서게 되면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죠. 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흉내내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요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이 초대교회가 죄와 씨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와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존재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와 씨름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게 씨름한다고 해서 안 져지던가요?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죄가 안 져지는가?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척 닮아지는 건가? 죄 안 짓고 예수님 닮고 하는 거 우리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소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초대교회까지 끌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씨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랑 똑같았던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기에 우리와 다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죄와 씨름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을까?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면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이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일 설교 때 이렇게 우리 찾아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죠. 찾아보는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고 새로운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을 주로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읽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잘 안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정보 차원에서 아니면 지식적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때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읽은 이런 말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죠.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뭐지? 뭐가 뭐겠어요?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게 속사람. 속사람. 이건 뭐지? 이거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마치 이제 좀 책망인 것처럼 되어서 뭐 우리가 듣기에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현실인 것도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인간이 이중적으로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됐다. 어떻게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사람은 오감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시대이죠.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측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계량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도 언뜻 좀 비슷한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내면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늙지도 않고 힘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힘이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겉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원기 왕성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본 거죠. 이걸 받고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중했겠죠. 무엇에? 속사람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속사람에 집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매몰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초대교회만큼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우리가 불리한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훨씬 불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전부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 속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물론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목표예요.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속사람이 충분히 자라나고 단련될 때 그 영향이 겉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지, 속사람의 단련 없이 겉사람만 딱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79페이지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379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얘기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단락부터 좀 9절부터 읽으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제시된 그 구절이에요. 근데 왜 아내들에게 제시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게 옛날에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요 최근 얼마 사이에 지금은 남자들도 다 외모에 신경 쓰고 뭐 치장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남자들도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남자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남자들한테 주시는 또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속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관심이 있죠. 거의 이 시대의 관심사, 첫 번째 관심사가 건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온갖 화장품과 성형 기술이 발달했고 또 운동이나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그런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고 우리도 관심이 있죠. 우리도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위해서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은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한다고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나았던 것은 이 부분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과 이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했고 또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 더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면서 이 시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할 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속사람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 이거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도 꼭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자해야 되죠.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고통도 감당하고 밥을 굶으면서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그보다 더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아침마다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재보는 것처럼 속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측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으로까지 이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우리 각자에게 큰 결심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메시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중적으로 사는 저희들인데, 이 세상에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을 엽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속사람에 대한 바울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일이 속사람의 성장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으시고 조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